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터뜨려졌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일왕은 항복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항복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 쫙 했는데, 그 당시에 일왕의 그 항복 선언을 이렇게 보면 항복이라는 말, 패전이라는 말,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일본이 망했다는 건가, 전쟁에 졌다는 건가, 이게 헷갈리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총독부 2인자였던 엔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운형을 부릅니다. 1945년 8월 15일 오전에. 그리고 여운형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일본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뭐 되게 빨갱이다, 좌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운형이 당시에는 지도자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그리고 당시에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도는 당연히 여운형과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던 거죠. 근데 여운형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사상범들. 그래서 엔도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8월 15일 날은 사람들이 이게 광복이 됐나 안 됐나 이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8월 16일 날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풀려나면서,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서대문에서부터 종로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쭉 걸어오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8월 15일 날 찍은 사진이 아니고 8월 16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이 종로에 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광복의 기쁨을 서울에서 맞이한 것이고, 지금이라면 뭐 SNS 통해 쫙 퍼지겠지만 당시에는 뭐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을 통해서라든지 뭐 여러 이렇게 소식이 늦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진 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렇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환희에 차 있었지만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거죠.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무덤이 열리고 그것을 지켰던 경비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 경비원들은 자신들이 문책당할까 봐 엄청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니까. 그래서 경비원들이 어디를 갔냐? 대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죠. 그런데 이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회의 끝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만약에 부활했다고 하면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경비원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간다면 문책을 당할 거니까 대제사장이 경비원들의 안전도 담보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한다는 일이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을 만들고 진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경비원들의 안정을 보장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정치, 그러니까 권력과 종교와 또 경찰 합작하는 겁니다. 짬짬이 하는 거죠. 서로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했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가끔 그런 이야기는 전해지죠.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염까지 쫙 했는데, 그죠? 그래서 관에다 딱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똑똑똑,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살아났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의학적으로 뭔가 심장이 예를 들면 멈췄다가 다시 뜰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 부활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이 무슨 놀라운 논리력과 추리력과 또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부활을 믿고 그러한 삶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사랑하는 그것을 봄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난 증거예요. 그냥 나타난 현상들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면 그때서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를 드리느냐? 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바라보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멜로디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면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일지 알지라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환영했을까요? 안 했어요. 야, 저거 혹시 밀정 아닐까? 혹시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예수 믿는 척하고 온 거 아닐까?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믿었던 것이죠. 아무리 바나바가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삶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 앞에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또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 부활한 존재는 이전의 존재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죽음과 삶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람. 제자로 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제자로 삼는 사람 어떤 제자를 사람을 제자로 삼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제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제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삼는데 모든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 색깔 또는 지역, 생각, 이념, 가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로 삼고 싶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승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습니까? 똑똑한 사람, 그죠? 뛰어난 사람 제자로 삼고 싶지 않아요? 청출어람할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영화 중에 승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승부는 조훈현인가요? 조훈현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 사이에 있었던, 이창호 구단이 조훈현 구단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스승을 뛰어넘는
바둑 그 선수가 된 거죠.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 이창호가 전주 사람이었는데 아주 바둑의 천재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제자로 삼은 거예요. 저도 스승이라면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어때요? 스승의 이름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그들은 여러분 실수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자리 다툼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모든 민족,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또 나의 취향을 넘어서서 나의 생각과 이념을 넘어서서 제자로 삼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의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보면 사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지역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때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의 또는 창녀의 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이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이를 좋아한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함께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결국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또 다른 부활의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고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해 나가게 할 때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귀한 변화의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누구에겐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넘어서서 모두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